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다들 존경하고 좋아하는 선생님들이 계셨죠. 지금 또 그 선생님의 이름을 떠오르면 참 감사가 되는 선생님들을 다 한 분씩 기억하실 것입니다. 학년마다 다르겠지만 학년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선생님을 만나기도 하고, 또한 1학년 때 같이 했던 선생님이 또 같이 올라가서 담임 선생님을 만나기도 하지만,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참 따지고 보면 참 많은 선생님들을 만났습니다. 교회에서도 분반 선생님들 만나고 교육자들을 또 참 많이 만났습니다. 이분들 중에 단순히 학교나 교회 선생님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참 스승으로 본받고 싶다라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담임 선생님은 아니었지만 고등학교 때 수학 선생님이 생각납니다. 그 수학 선생님은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만 예의는 갖춰야 된다, 예의는 배워야 된다라고 항상 강조했습니다. 그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껌 씹지 말라, 하품 놓으면 입을 막고 하품하라, 잠이 와서 졸음이 오면 엎어져서 자지 말고 그냥 졸아라. 그것은 앞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에 대한 예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맞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선생님은 수학 성적 때문에 시험 못 쳐서 아이들을 때린 적은 없지만 예의에 어긋나면 정말 무서울 정도로 심하게 때렸습니다. 저는 그 선생님 교육 덕분으로 그렇게 예의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정말 뼈저리 깊게 느끼게 되었던 것이죠. 흔히 무너진 교권과 교육의 진을 논할 때 선생은 많은데 스승이 없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여기서 선생이란 사전적인 의미는 가르치는 사람을 뜻하고, 스승은 나를 가르쳐 이끌어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선생과 스승의 차이점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극히 주관적입니다. 나에게는 그분이 스승인데 또 다른 학생에게는 그분이 선생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나에게는 그분은 그냥 단순히 한 명의 교사임에 불과한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분이 스승일 수가 있습니다. 가르친 이의 삶을 따라 배우려고 하면 스승이 되지만 그냥 단순히 지식을 전달받는 수준이라면 선생이 되는 것이죠. 저는 1996년 11월 달부터 우리 고동부 부산북교회에서 고동부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 교육자가 짧게는 1년, 2년, 보통 3년 정도, 길게는 한 5년 정도 한 교회에서 부서를 맡고 있다가 또 다른 교회로 옮기게 됩니다. 그러니 아이들도 처음에 교육자가 오게 되면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다는 마음으로 마음문을 잘 열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런데 한 1년쯤 지나자 한 아이가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전도사님은 이제 우리의 전도사님이에요. 1년 만에 검증이 된 것입니다. 아마 그 친구에게는 제가 한 명의 교육자가 아니라 스승으로서 기억에 남았을 것입니다. 그 친구가 벌써 우리 교회에 30대 중반의 청년이 되었습니다. 같은 목사이지만 어떤 이에게는 단순히 성경을 가르치고 교회에서 사역하는 목사로서 생각되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삶을 본받으려는 스승으로서의 목회자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분이 목사와 목회자에 대한 차이가 무엇인지 길게 적은 글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목사는 말로서 설교하나 목회자는 삶으로 설교한다. 신학교를 졸업하면 목사가 되지만 성도와 함께 눈물 뿌려야 목회자가 된다. 이런 내용을 쭉 적어놨어요. 그 글을 읽으면서 깊은 공감과 함께 하나님, 좋은 목사가 아니라 좋은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또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좋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좋은 성도님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심으로 우리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아야 할 말씀이지만 특별히 가르치는 자, 선생된 자, 목사된 자, 하여튼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야고보 선생은 3장 1절 말씀을 통하여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가르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말의 실수를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된 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혀를 잘 사용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지난주 살펴본 대로 혀의 해악성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자기 인생도 망하게 만들 뿐 아니라 공동체에도 엄청난 피해를 끼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혀가 작은 것인데 이 혀의 기능이 배의 키처럼 말이나 짐승의 재갈 물리는 것처럼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말을 잘못하면 그 인생도 망하게 되고 참 공동체도 피해를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로, 격려하는 입술로 사람을 살리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훈련하고 준비하라고 지난주 말씀을 배웠습니다. 배웠죠? 그 실전에 많이 옮기셨습니까? 대답이 가정에서 배우자들은 좋은 말씀 많이 하셨죠? 예.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 한번 하십시오. 오늘 보기 너무 예쁩니다. 너무 멋있어 보입니다. 영 어색하시가지고 잘 안 되시네 보니까. 여러분 자꾸 훈련해야 됩니다. 아내에게 보면 사랑스럽다 이야기를 하시고 자꾸 좋은 말씀, 격려의 말씀은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선생됨을 무엇으로 증명할 것인가 그걸 가르치면서 또한 이 세상에는 참된 지혜가 있고 거짓된 지혜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분별하는가를 가르쳐 주시고 계세요. 특별히 가르치는 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학력이 아닌 삶을 통해서 증명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면 야고보 선생이 이 편지를 보낼 당시 그 당시에 돌아다니면서 가르치는 자들이 많았거든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화려한 말술, 언변과 또한 전문적인 지식으로 사람들에게 현혹시켰지만 삶이 따라가지 않으니까 피해를 많이 입혔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생들이 오면 말과 어떤 자격을 보지 말고 그들에게 맺히는 열매가 무엇인지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일지리라. 야고보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행함이죠. 행함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목사에게 신학교 나왔다는 그 자격증 말고 네가 목사로서의 삶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란 바로 3장 1절에서 말한 선생을 의미합니다. 지혜라는 말의 헬라어는 소포스인데 현명한 지혜로운이라는 뜻입니다. 즉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분별력, 판단력이 있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반면에 여기 총명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는 신약 성경에서 여기 딱 한 번만 나온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경험이 있는, 이해력이 있는 뜻인데 어떤 특정한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실력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총명과 지혜가 있다는 말은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고 자격도 갖추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선생이라는 것이죠. 선생님이라면 당연히 이런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가르치기 위한 능력과 자질을 갖춰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지혜와 총명으로 선생됨을 증명하지 말고 오직 선행과 지혜의 온유함으로 증명하라고 요구합니다. 여기 선행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착한 행위를 말합니다. 선생님이라면 당연히 착한 행위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지혜의
온유함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 온유함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산상수훈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라고 할 때 그 온유함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제가 전에 이 단어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 이 단어는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의 동물이 사람의 손에 길들여져서 온유해진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야생마를 한번 보십시오. 야생마를 길들일 때 처음부터 잘 길들여지지 않지 않습니까? 안장을 얹어서 타려고 하면 길길이 날뜁니다. 야생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훈련시키고 연습시키고 조련시켜서 사람이 타게 되면 사람의 명령에 따라서 적진을 향해 달려가는데 총알이 빗발치는 그 적진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물론 단시간 내에 이런 지혜의 온유함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오랜 경건의 훈련과 말씀을 통해서 빚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선생이 되려고 하는 자는,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는 이런 지혜의 온유한 성품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평생에 걸친, 평생을 두고 배워야 되고 훈련해야 되는 성품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여전히 내 마음속에 예수님 믿기 전에 거칠고 야성적인 기질이 있다면 주님을 위해 훈련되어지고 길들여져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그런 성경적인 온유한 성품을 가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쉽지가 않지만 자꾸 길들여져야 되는 것이죠. 자꾸 훈련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선생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신 야고보는 위에서 난 지혜와 땅의 지혜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 이 지혜 중에서도 두 가지 지혜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고 자기의 생각, 정욕적인 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두 지혜가 언뜻 보면 판명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잘 구분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그 지혜로 인해서 드러난 결과를 보면 이 지혜가 참된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인지 아니면 사단적이고 마귀적이며 사람으로부터 온 지혜인지 분간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짓 지혜에는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나쁜 것, 안 좋은 지혜에는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첫째는 시기와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이 낸 아이디어,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주장은, 그 공동체, 그 모임 안에는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게 만들어서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생긴다고 말씀하셔요. 구분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들, 그 사람의 생각들, 그 사람의 주장들이 이런 결과가 나타나면 그것은 악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기 시기가 무엇입니까? 자기보다 뛰어난 실력과 재능을 가진 사람을 보면서 샘하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여기 다툼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에리테이안인데 이기적 야심, 파당심, 강한 당파 근성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다툼이라는 말에서 뭐가 나옵니까? 파당이 나오는 거예요. 분당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 되고 일치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마음속에 시기와 다툼이 있다는 것은 자기만이 옳다, 자기 주장만이 맞다라는 독선이 깔려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독선에는 중재가 되지 않습니다. 독선이 강하게 나오면 화평을 이루지 못할 뿐 아니라 중재되지 않고 타협되지가 않아요. 참 이상합니다. 절대 듣지 않습니다. 내 말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리 설득해도 안 돼요. 저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예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화하면 관계만 나빠지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혼란과 악한 일이 생길 수밖에 없죠. 여기 혼란이라는 단어가 재미있습니다. 이 혼란이라는 헬라의 뜻은 무질서한 상태, 불안정, 혼동을 의미해요. 야고보서 1장 8절에 보시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할 때
정함이 없다라는 말이 이 혼란이라는 헬라어입니다. 마음을 정하지 않는 거예요. 한 곳으로 달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향방으로 달려가는 것이에요. 이게 혼란입니다. 무질서한 것이죠. 야고보서 3장 8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라고 할 때 쉬지 아니하는 뜻입니다. 쉬지 않고 끊임없이 나온다는 거예요. 안정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항상 정함이 없이 끊임없이 무질서한 혼란이 야기된다는 뜻입니다. 혼란이 야기되니까 결국 그러다가 자기 생각끼리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분당을 이루고 파당이어서 쪼개지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이런 거짓된 지혜에 대해서 야고보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자기 중심적, 자기 개인만 생각하는 악한 것이라는 것이죠. 자기 욕심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사단 마귀적입니다. 사단 마귀의 생각은 항상 자기만 생각하게 만들거든요. 남에 대해서 배려하면 안 됩니다. 남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좋게 생각한다면 악한 생각을 가질 수 없고 정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남에 대해서 착한 마음을 가지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기꾼을 한번 보십시오. 혹시 살아오시면 사기꾼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욕심만을 채우려는 악한 사람으로 나쁜 쪽으로 머리가 얼마나 잘 굴러가는지 몰라요. 그 법망에 법 딱 선상에서 교묘하게 그 법을 어기는 것 같지도 않으면서도 어기는 것처럼 하면서 사람을 속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런 사람이 타인에 대한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기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결코 남에 대한 긍정적이고 좋은 생각을 가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보이스 피싱으로 사기당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한 번씩 보이스 피싱 전화 받은 분이 계실 것입니다. 제가 교회에 있을 때 7771번으로 전화가 와요. 딱 끊으면 7772번입니다. 똑같은 목소리입니다. 7773번으로 오면 예 수고하십니다. 똑같이 끊어요. 계속 전화를 돌려요. 때론 나는 검사입니다. 나는 형사라고 딱 밝히면 뭔가 모르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당신의 통장이 범죄 조직과 연루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면 막 겁이 나서 통장 번호 불러주고 비밀번호 불러주면서 그러다 보면 또 다 사기를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사기 당하는 사람들이요, 어른들이나 노인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문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사기 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남들한테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고 속으로 앓고 있다가 화병에 걸리기도 하고 우울증에 걸리기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보이스피싱이 심각한 것은 돈만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억울하고 화가 나서 밤에 잠을 자지 못할 뿐 아니라 이런 화병, 우울증으로 심한 경우 자살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사기치는 사람이 이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렇게 악하게 나쁘게 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렇게 나쁜 쪽으로 머리를 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 가운데 이런 식으로 악한 지혜를 사용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수요일까지 교회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성도들 가운데에는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악하게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에 언제든지 이 땅의 것, 정욕적인 것, 사단 마귀의 생각들이 내 마음속에서 스물스물 올라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내 주장만을 생각하게 만들고 내 것만 생각하게 만드는 이런 생각이 올라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것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골로새서에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3장 5절에서 10절 말씀인데 좀 길지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움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지체를 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런 생각들, 이런 것에 사로잡혀 살았는데 예수님 믿고 난 뒤에는 이런 것을 벗어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벗어버리라 라는 말은 단 한 번 벗어버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매번 생각날 때마다, 이것이 떠오를 때마다, 내 마음속에 스물스물 올라올 때마다 이것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기도하면서 그 사실 안에서 새롭게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들으면 저도 모르게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이런 분한 생각, 이런 생각 다 들어오잖아요. 그때 누구나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때 이것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벗어버리라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요셉이 생각났어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 대해서 어떤 마음도 품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인의 아내로 생각했어요. 우리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악한 마음을 가지고 고의로, 악의로 악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힘들어하면서 이럴 때를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쳐 나오잖아요. 이것처럼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벗어버리라는 것이지. 여러분, 수요일날 이 밤에 기도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집에 있으면 편한데요. 이 밤에 와서 말씀을 듣고 내가 한 3일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벗어버리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혼자 있으면 잘 안 돼요.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받으면 도전받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살아갈 지표를 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럼 이 밤에도 기도하실 때 한 3일 동안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 참 악한 생각, 나쁜 생각, 하나님 원하지 않는 것들을 품었다면 또 벗어버리고 또 힘을 얻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고 그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 짓고 또 교회에서 기도하고 또 죄 짓는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나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부족한 자이고 예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뻔뻔스럽게 얼굴에 철판을 깔고 기도하자. 이게 정답입니다. 그렇다면 위에서 난 참된 지혜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이죠. 이런 지혜의 생각들이 행동으로 드러나면 이런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성결하고 화평이 일어납니다. 관용하고 용서하고 양순하고 긍휼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지 편견과 거짓이 없습니다. 분단과 분쟁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8가지가 바로 지혜의 8가지 열매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된 성결은 더럽고 추한 것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떠납니다.
어떤 개인적인 이익과 욕심을 채우려는 추악함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화평이 이루어지겠죠. 용서할 수 있는 관용의 마음이 생기겠죠. 그렇다면 여기 양순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양순하다는 말은 잘 안 들어봤잖아요. 여기 양순의 헬라어 뜻은 복종하다, 고분고분하다는 말입니다. 목이 고든 백성과 반대되는 것이죠. 고분고분하게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말씀에 온당하고 유순하게 순종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순종하니 그 이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뿐 아니라 선한 열매가 가득 맺힐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곳에 편견과 거짓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다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런 지혜의 8가지 열매, 참된 지혜가 맺히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이 땅에 이런 참된 지혜가 일어난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이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면 이런 열매가 맺히고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참된 지혜가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는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혼란과 악한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편견이 없습니다. 우편강도를 한번 보십시오. 그 우편강도가 맨 마지막에 숨이 꼴깍꼴깍 넘어갈 때 주님께 요청하자 주님이 머뭇거림 없이 기다려봐라, 내가 한번 결제받고 올게 말하지 않고 단번에 그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나고래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편견이 없어요. 또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는 화평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높이 쌓여있던 죄라는 장벽이 무너지면서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대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 신을 아버지라 부르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 당시 신은 전사이고 강림하시고 위에서 통치하는 신이지 인간을 아들처럼 사랑하는 개념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그래,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몰랐어요. 이 십자가에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심지어 사단 마귀도 몰랐고 예수님의 제자도 몰랐습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고 이야기하자 제자들은 말렸고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말렸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죠.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까지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어떠든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의 총명을 폐하리라 했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의 지혜자들, 선비나 지혜 있는 자, 변론가, 이 모든 자들, 쉽게 말하면 똑똑한 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예수님을 믿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몰랐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동일하게 지금 또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자들은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생각하지 하나님의 지혜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믿기로 작정된 자들은 이 전도에 미련한 것, 이 전도라는 방법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게 만들어 놓았다라고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나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머리가 똑똑하고 내가 잘 깨달아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지혜를 통하여 구원받았다는 것에 감사함으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구원받은 백성이니 이제부터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십자가가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 미련한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수요일날 우리 전도팀들이 세흥병원 그다음에 지하도에서 노방전도를 하거나 또한 개인적으로 만나 전도합니다. 목요일날 정교인 전도라는 이름으로 두 군데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일에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주변 친구들이나 이웃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것을 연약한 사람들이나 나약한 자들이 믿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이 소식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몰라요. 그래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이 전도라는 이 미련한 방법이지만 미련한 방법처럼 보이지만 이것을 통하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야고보서를 살펴보면서 야고보 선생이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에서도 가르치는 자들뿐 아니라 성도들에게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해야 하며 또한 선한 행실로 선생님을 성도임을 증명하라고 권면하십니다. 아울러 이 세상에는 거짓 지혜와 참된 지혜가 있는데 참된 지혜와 거짓 지혜가 잘 구분되지 않은 것 같지만 드러난 결과로서 그 드러난 결과가 지혜의 8가지 열매가 맺히면 참된 지혜이지만 혼란과 악한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잘못된 지혜, 땅의 지혜, 정욕의 지혜, 귀신의 것으로 나온 것임을 잊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머릿속에서 어떤 일을 처리해 나갈 때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이 그 결과들이 어떤 것들을 파생할까,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 생각하시면서 참된 지혜를 가지기를 소망하며 그 참된 지혜를 또한 실천에 옮기면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목장, 우리 교회, 여러분 가정, 직장, 사업체가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